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본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훨씬 더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3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포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하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그 확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거나 타종교가 되거나 사이비가 되거나 이런 것이 다 갈리거든요. 진리가 우리에게 믿을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가 오늘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는 독생자고요. 하나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곳에서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독생자라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두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시편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그 고백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실제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그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개념 자체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그런 의미로서 구약 성경 이 선택된 백성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개념은 있었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발현되냐면 요한복음에서 발현돼요. 요한복음에서만 신약 전체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3장, 특별히 오늘 3장 16절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게 됐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신 것은 너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뭐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이렇게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대중문화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건 정말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우리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의미는 전혀 비교 불가일 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금은 보화나 영광이나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 영생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하고 3장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3장 16절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암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오늘 본문이 좀 긴데 한 절 한 절 정말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3장 한 장만 가지고 1년도 더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정말 귀한 말씀들이 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이잖아요. 3장 안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이 3장 16절 전후로 해서 우리가 이 영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익숙한 멸망, 낯선 영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조차도 영생이 낯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잘 자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온 세상에 유대인만큼 하나님에 대해 진심인 민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거기에 반면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인간들의 실패, 절망, 그 다음 좌절, 그리고 멸망,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 값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익숙함과 어색함, 익숙함과 낯섦, 이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 말씀 중에 모세의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비로소 선택하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른다. 이 내용을 이제 십자가를 빗대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왜냐면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에는 십자가 이야기와 모세의 뱀 이야기를 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표로 이 말씀 주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났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건넜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들은 있었지만, 놀라운 기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배가 고프면, 당장 몸이 아프면,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당장 뭔가 갖고 싶은데,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요. 그러니까 내 삶 전반에, 내 삶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 같은 손길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축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게 지금 당장 불편한 사항에 우리가 온통 거기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덥죠. 그 다음에 밤에는 춥죠. 먹을 물도 없죠. 음식도 다 떨어져 가죠.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불뱀을 사막에서 풀어서 이들이 다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실 겁니까?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노뱀,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요. 뱀을 만든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 끝에 묶어서 듭니다. 이렇게 들면,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팡이 끝에 올라가 있는 이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실 것이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어떤 내용이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불뱀이 어떤 존재고 불뱀에 물려서 어떻게 사람 죽었는지 자세한 내용들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노뱀을 드는 순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노뱀을 사람들이 쳐다만 보면 산다 그랬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쳐다만 보면 돼요. 고개만 돌리면 되잖아요. 쳐다만 보면 다 살려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무슨 뭐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안 해요. 안 해서 죽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의 사람들의 그 심리가 오늘날 현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쳐다만 보면 살려준다는데도 안 쳐다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뱀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 돌려서 모세가 지팡이 끝에 매단 그 구리뱀, 노뱀을 쳐다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한다니까요. 이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저 구원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이곳에 모인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 믿는 건데,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믿는 건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현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모세의 뱀 때나 지금 현대, 그 사이에 3000년이 넘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지만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기록이 19번 있다는 거. 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모세의 뱀처럼 인자도 들릴 것이니, 그 얘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니 너희가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면 무슨 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본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유독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들을 요한복음이 영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기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장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짚어보고, 이 본문은 원체 설교도 많이 했고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 본문일수록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잘 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고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익숙해서 한 번쯤 들어봤다 싶은 그런 성경 말씀일수록 여러분들이 놓쳐요.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많이 놓치고 요한복음도 많이 놓치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셨어요. 구원한다는 건 뭐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다시 말해서 멸망할 존재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50보 100보인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다 죽더라. 결론적으로 다 멸망하더라. 결론적으로 희망이 없더라. 이게 전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서 해결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 인간들은 겸허하게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거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구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죽나 보다, 이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단순히 구원받을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는 그 자체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시죠? 인간이 선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뭐 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삶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살아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순간 나는 충만했다가 결핍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다음에 아쉬움이 없고, 완벽하게 내가 충만한 상태인데, 아가페 사랑은 그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는 순간 결핍되게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눈물이 생깁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픔이 생기는 것,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핍이 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는 그 상황을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도 있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플러스가 되고, 뭐라 그러죠?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필요를 충족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완충되는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희생하셨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게 그냥 흔한 일입니까? 할 만한 일인가요? 저는 누군가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못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가페예요.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아가페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마치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만 봐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희생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못해서 자연 분만 못하면 다 죽었어요. 애랑 엄마랑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젊은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출산하다 초산에 많이 죽고 막 그런 게 그게 인간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런 그 삶의 역사잖아요.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도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어린아이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태어나는 갓난아이가 출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서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롯이 그냥 혜택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걸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눈길이 가는 단어가 뭐냐면 누구나예요. 누구나. 믿음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 다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없지만, 이 누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게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이 누구나라는 단어 앞에서 정말, 예전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럴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적으로 사랑하고,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차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득이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순종적이고 내 말에 고분고분하고 이런 사람 사랑하고 가까이 두고 이런 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나랑 코드가 잘 맞고 정말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두고 그 사람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보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라는 이 누구나는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주변 보면요 저 사람 정말 악랄하게 악마다 악마.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멸망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목사는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누구나예요. 그 사람이. 우리들은 도저히 그 차별을 넘어설 수 없는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공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누구나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 좋고 교회 잘 다니고 그다음에 정말 마음이 순하고 그다음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봉사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아주 나쁜 종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사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을까?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면요, 이게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가, 멸망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게 멸망이라는 단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고, 영생의 반대는요,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결과물이거든요. 구원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구원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구원 자체가 그래서 뭘 어떡하라고 라고 묻는다면 구원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뭐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 영생의 반대말이 멸망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의 반대말인 멸망이 뭐냐면 원어로 따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되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우리가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멸망했다면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도전을 했는데 그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했지만 다시 시험을 보고 다시 노력할 수 있으면 우리는 멸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멸망은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도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실패했다고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멸망이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계속 멸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만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멸망의 사건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기회를 날려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멸망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은 것은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딱 선고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멸망이야. 기회가 없어. 영원히 끝났어. 라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주신 예수님의 속 깊은 뜻을 우리가 정말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보에 쓰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 어떤 가슴에 이제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다.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주변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해.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믿음 없는 삶을 산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심판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끝난 것인가? 저 사람은 정말 멸망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심판은 마지막에 하는 건데 멸망이라는 것은 기회가 없을 때 멸망인데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이 끝난 것인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복음을 전했는데 선포했는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심판의 때예요. 어느 때를 심판이라고 볼 것인가? 먼저 첫 번째 믿음이 선물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믿음이 선물인 이유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어떤 방식으로 주셨습니까? 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뭘 믿어야 할지. 여러분, 이단 종교를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타 종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책과 비교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자기들 방식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입이나 이런 교주나 이런 사람들도 마치 성경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믿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타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경을 믿는 사람은 그냥 불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호메트의 호란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모슬렘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성경을 믿기 때문이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을 수 있게 제공해 주셨는가? 그 믿음의 소스가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나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자들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맥상통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믿어야 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내용이 믿을만하고 진리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성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붙잡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선택해서 내가 accept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 이건 믿을 수 있고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내가 하지 않잖아요. 있는 대로 다 믿거나 아니면 다 배척하거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 중에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쉽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내 믿음이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선택했어요. 이 진리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지만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못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겉모습이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선택,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내 선택을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안 믿으시면 내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안 믿어주시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선물이고 나의 선택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또 하나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심판인데 심판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심판이라고 하는데 지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다시 기회가 있는 심판이에요. 내가 지금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도저히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가 있어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아. 이것은 그러니까 아직 심판 받기 전에 당한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고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는 그 자체도 심판인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인 겁니다. 그 전에 사탄이나 마귀에게 휩쓸려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세력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팔아 넘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느 순간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내일도 믿어지지 않지만 1년 뒤에도 믿어지지 않지만 5년 뒤에도 믿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받기 전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들 이단이나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한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개인을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시체 앞에 가서 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관짝 앞에서 지금부터 뭐 이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안 믿던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는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이에요. 죽는 순간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건 기회가 이제 영원히 날아간 거죠.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아가페적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데려오시고요. 원수가 있으면 도박판이나 노름판을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노름판 들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죽어도 믿지 않겠다 그러고 정말 도저히 그 사람이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은 이 땅에 빛이 왔지만 빛을 싫어했대요. 싫어해서 어둠을 더 사랑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재밌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하는데, 예전에 설교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 쭉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왜 빛이라고 얘기하는지 설명해드렸는데,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빛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빛은 볼 수 없어요. 빛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 자체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빛이 어느 사물에 부딪혔을 때, 빛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사물이, 우리가 빛이 하나도 없으면 이 방 안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보이죠?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어떤 대상을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그 자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방 안에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빛이 어떤 대상들을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예쁜지 흉한지 부셔졌는지 깨끗한 건지 새 건지 헌 건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빛이 있으면요, 인간들이 비로소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은 그 자체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사이비 종교 교주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이비 이단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게 정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보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역사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요, 인간 사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어떤 원리가 흘러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이곳이 무슨 낙원인지 지옥인지, 빛이 없으면 이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아니면 끔찍한 어떤 그런 곳인지 모른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방 안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인지 아니면 천국 같은 곳인지, 금으로 도배를 했는지 아니면 온통 가시밭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빛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존재,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빛을 싫어해요.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감추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악을 더 많이 행하시나요? 선을 많이 행하시나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 악을 행합니다. 대부분 악을 행하고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악한 존재로 삽니다. 그리고 가끔 선한 행동을 하고, 가끔 선한 말을 하고, 가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선한 행동을 하냐면, 그것마저 안 하면 삶이 너무 메마르고 척박하니까
가끔 가다가 사람 사랑하고, 가끔 가다가 희생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봉사하고, 가끔 가다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선한 일도 했어. 나는 사람 참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요, 부모가 자식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부모조차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악해요. 기본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가끔 가다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대리만족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빛을 싫어하면서 어둠을 사랑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춰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지만, 눈을 감으면 자기 앞에 있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기가 우리가 빛이 있을 때는 이게 계산기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깜깜하게 빛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앞에 계산기가 있는지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딱 감으면 빛이 있더라도, 세상에 빛이 이렇게 다 있더라도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는 부끄러우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는데 악을 향해서 자기가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자기는 악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악이 사라졌다고, 악이 없어졌다고,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지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 악 때문에 세상에 화난데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마치 장님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저지른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보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보면 양심이 갇히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삶이 곤고해지잖아요. 막 날마다 왜 나는 이렇게 오거라, 나는 왜 맨날 죄만 짓고 살지, 왜 나의 생각들은 다 악하지, 이렇게 살면 삶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눈뜬 장님으로 사는 겁니다.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어둠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결론이에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세상에 비춰졌지만 인간들이 굳이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볼 수 없게 완전히 눈앞에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이 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들과 그들의 증언들이 오늘날까지 2000년 흘러오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봤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눈을 감고 지옥불로 뛰어드는 그런 불나방 같은 인생들이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영원한 영생, 구원을 받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영생인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적 말씀이고, 이것이 신약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앞뒤에 문맥을 다 보시면서, 내가 참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복이 많구나, 내가 참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갖고 싶다고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이게 은혜예요.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